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경신교회 예배센터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곳 예배센터에 입당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때는 주일 오전에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두 번만 있었거든요. 근데 1부 예배를 참석했던 예배자 가운데 너무 짙은 어두움의 그늘이 그의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사가 볼 때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감지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너무 심히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 예배를 인도해 갔습니다. 찬양대가 단위에 올라와서 찬양을 연주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두움의 그늘이 짙게 내린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찬양이 휙 지나가는 듯하게 연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때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말씀의 문을 이런 도전의 메시지로 열었거든요. 이 일의 잘잘못은 나중입니다. 먼저 은혜부터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힘을 다 빼내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에게 뗄 수 없는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바라보는데 이 말씀을 그분이 받아요. 그러더니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알겠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그분의 이전까지 예배를 그렇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설교자는 한 주간 내내 오늘 선포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바가 크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누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뚜렷하게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 전체가 달라져요. 큰 능력과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에 제가 담임 목사실에서 쉬고 있는데 잠시 후에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바로 그분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어두운 표정을 갖고 있던 분에게서 평온함이 묻어나오고 그리고 정말 밝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아주 어렵게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오늘 저는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아무개와 한판 붙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일의 잘잘못은 나중이요, 은혜부터 받으라는 말씀이 싸우려 했던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목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그분의 최근에 겪고 있는 여러 일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군중한 기회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은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 받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에 대해 합당한 언어가 있다면 그건 유일하게 아멘이죠. 여러분은 은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수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의 수단은요, 말씀이지요. 먼저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경신교회는 기록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큐티하는 교회예요. 기록된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성례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누구에게든지 죄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만 받아도 사람이 변화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무디어졌다면 오늘 회복되어야 해요. 다음으로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인 살과 피에 손을 댈 수 있는가? 그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단코 누릴 수 없지요. 다음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그냥 우리가 정해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찬송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수단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성경이 증거하는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도전이 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치 우리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신경세포와 그리고 모세혈관이 흐르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은혜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연결되어 흐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든지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특권인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가진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까?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벌써 오래전부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증거될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또한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말미암지 않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거든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요, 물질이요, 자연 환경이요, 그리고 창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의 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그리고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을 총칭해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에 대한 의미만 알면 곤란하겠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 받은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먼저는요, 은혜 받은 자는 항상 친절해요.
혹시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항상 친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두 번째 삶의 증거는 항상 단정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뭐 고급 유명 브랜드의 상품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의상을 입어서 우리의 단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의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단정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요란하게 의상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냥 대략 단정하지 않게 그냥 슬리퍼 줄줄 끌으면서 어디 자신의 삶의 행동 반경에서 그렇게 활동하지 않아요. 다음으로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증거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이 항상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증거를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증거를 가진 친절하고 단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성경은 조금 심하게 칭찬하잖아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증거를 가졌던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불현듯 어느 날 은혜가 조금 덜 미쳤던 아론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를 하나님 같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증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요, 특별히 은혜 받았던 이 은혜의 증거를 가졌던 이 삶의 증거가 있었던 두 사람에 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아시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이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귀중한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는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죠. 갈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뚜렷한 삶의 증거를 가진 두 사람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두 사람이 복음을 들고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을 기독교 역사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그곳은 수리아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한참 더 남부 쪽으로 터키의 남부 쪽에 이르르면 똑같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교지로 파송받아서 이곳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증거를 가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43절의 증거를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장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모범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까요? 있지 않았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면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가 기도에 모범이 없다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 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한마디만 권면하면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모범이 없다면 권면하지 못해요. 교회는 총체적으로요, 믿음의 모범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모범이 있는 자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는 축복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했거든요.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3장 44절은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충격입니다.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까? 제가 영어 번역본을 여러분과 함께 대조해서 나누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거의에 해당하는 단어를 almost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권에서 영어를 배우면 참 흥미로워요. 양에 대해서 말하는데 few라고 하는 작은 양, 몇 퍼센트 안 되는 이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almost 그리고 전부인 all까지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여기 almost는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95% 이상을 일컬어서 almost, 거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주했던 시민 95% 이상이 그 다음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 권면했는데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간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은혜 받은 자들에겐 삶의 증거가 있었잖아요. 항상 친절했고, 그리고 항상 단정했고,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집중되는 것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역사적인 문헌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은 한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분이 한마디 던졌던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교회에 갑시다.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저는요, 골프로 훈련되기 위해 최적의 장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했어요. 돈도 필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툭하면 전화해서 목사님 골프 클럽 사드릴게요. 저는 그때마다 나 소용없어요. 나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요, 나와 함께 교회에 갑시다. 은혜의 증거 한마디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은혜의 증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가 저절로 생겨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는 줄 아세요? 나와 함께 교회에 갑시다. 그분을 보았더니 은혜 받은 삶의 증거가 있어요. 항상 친절하고 항상 단정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은혜의 증거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시고 그들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도시민들의 95%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씀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것은 나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한 은혜가 임합니다.
내 한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이 구원의 은혜는 나누지 않고는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는 것으로 증거됩니다. 그렇다면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과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을까요? 나누고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증거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받기에 너무 말씀의 범위가 넓어서 조금 세밀하게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한 사람이 항상 친절하고 항상 단절하고 항상 최선을 다했던 그 한 사람이 나와 함께 교회에 갑시다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 사람에게 기쁨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에게 그냥 그럭저럭한 의미 없는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우리말로 번역한 데는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마 작정했다. 하나님이 다 어떤 한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놓고 그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 결정했단 말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정은 바로 다름이 아닌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균등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다른 서신서에 이 작정한 자들, 작정된 자들이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믿었다고 하는 말들을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입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교회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초대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지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반응했으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항상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균등한 기회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내용들을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의 은혜는 한 사람이 받으면 가족 전체가 다 나누게 돼요. 다음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함께 선포하시지요. 일상의 은혜를 누리라.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요, 주일날 예배 장소에 보면 다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삶의 현장에 가면 그렇게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까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내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퍼지지 않아요. 어느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증거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번역본을 보세요. The whole region.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의 내 삶의 영역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증거가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삶의 이 모범이요, 전무후무하리만큼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은혜를 어디로부터 근거를 보아야 될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면 우리의 가족들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좀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삽니다.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일상에서 은혜를 누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있고 삶의 버거운 짐들이 늘 우리가 예고하지 않는 때때로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은혜를 받은 부모님을 봤더니 그 모든 삶의 고통도 하나님이 일상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로 모두 다 이겨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삽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보장된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해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은혜가 선포될 땐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선포가 됐거든요. 그들에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헤세드가 뭔 줄 알아요. 헤세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증거되는 것, 이것이 헤세드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를 그냥 생각으로 꿰뚫고 있으라고만 주신 게 아니고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시편의 모든 기록된 시편 기자들의 고백은 경험된 은혜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해 에베소서 6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또다시 고면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총괄적인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저는 이 현장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로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 목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불릴 듯 일어나잖아요. 그 현장에 경신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제가 그 현장을 밟으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현장에 수많은 탐방객, 순례객들이 다양하지만 미주에 생활하는 우리 한인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이런 표지를 세워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요약해서 정리해 놓으면서 이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러면서 바울을 기념해서 교회를 지었던 그 터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워졌던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 예배의 장소가 어떤 장소였을까? 지금 이곳은 2만 5천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얄바츠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보니까 저 시민들이 다 나오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던 그곳에 점을 찍어두듯 사진 뒤편에 보이는 두 남성이 서 있는 곳이
말씀을 선포했던 강단의 자리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씀은 오늘날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개개인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지가 되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예배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주 광역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축복의 증거지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광주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축복의 주역이 됩시다. 오늘 구원의 은혜와 함께 더불어서 일상의 은혜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광주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합시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에 열어보시면 전도 폭발 제5기 지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록하셔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